더 콜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5번째 시간 오늘이고요. 오늘은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청년이 읽어준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였어요. 즉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을 때 저한테 물려줄 그 유산 그때 주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작은 아들의 좀 당돌할 수 있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큰 돈을 받은 거죠. 작은 아들, 그 큰 돈을 받고 어디 가서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둘째는 어디로 갔어요? 집을 나와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동네를 갔어요. 거기서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받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얼마 못 가 아버지께 미리 받은 거죠. 받았던 그 유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낭비했으니 뭐 오래 갔겠어요. 둘째는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요. 아버지는 그런 둘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의 굵직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25절부터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집을 나갔던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둘째를 만난 반가움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일하러 집을 그날 아침에 잠깐 비웠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부터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보실 때 특별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잘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먼저 첫째 아들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집에서 막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가 종한테 물었어요.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종이 답했습니다. 15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이제 첫째 아들에게 전하는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종은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알게 된 자기의 주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형제도 잃어버려서 집 나갔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형이 그 소식 듣고서는 기뻐할 줄 알았을 겁니다. 진짜야? 내 동생이 돌아왔어? 야 아무개야 어딨니? 하면서 동생 보러 갈 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인이시여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 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의 제일 처음 반응이 뭐예요? 뭐 했어요? 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이 첫째 주인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이자 종도 놀랐겠지만 더 놀랐던 건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네 동생 보고 싶지 않니? 어서 들어가자. 그랬을 때 첫째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본문 29절과 30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는 아버지에게도 화를 냈어요. 난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어떻게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인간을 위해서는 아버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를 엽니까? 그러면서 계속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를 볼까요? 둘째는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돌아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을 환영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 돌아왔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잘한 건 없어요. 칭찬받을 뭔가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둘째는 돌아왔다라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온 게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신난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럼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째는 어땠나요?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는 오랜 시간 아버지 집을 떠나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 집에 늘 있으면서 땀 흘리면서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던 그날도 일하고 왔어요. 둘째는요, 놀고 먹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그 스스로가 말했죠. 한 번도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완전 거꾸로예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문제아는 지금 누구예요? 누가 봐도 둘째가 지금 문제입니다. 아빠 말을 듣지도 않아, 집 나가, 돈 다 날렸어. 첫째는요, 완전 범생이죠. 자녀들이 이런 첫째기만 갖기만 하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성실하죠, 착하죠, 부모님 무서울 줄 알죠. 최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둘째가 진짜 문제인데, 근데 오늘 본문만 보자고요. 둘째가 지금 어디 있나요? 돌아와서 집 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첫째는요, 집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집 밖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집 밖에서 뭐 해요? 아버지와 다투고 있어요. 아빠한테 화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는 어때요?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서 아버지를 염려시키고 아버지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만 보면 진짜 문제는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나요? 항상 아버지 곁을 성실하게 지켰던 첫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오히려 멀리하면서 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반대죠. 오랜 시간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는데 그리고 인생도 방탕했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되고 있어요. 본문만 보면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 자녀,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가장 큰 속썩임을 주고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애초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누가복음 15장 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누구죠?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저 세리는요, 돈 가지고
장난치던 사람들이에요. 남들 돈 받아가지고 자기 배불리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기꾼들인 거예요. 죄인들은요, 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죄를 지은 사람인 거죠.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와 있죠?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기간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말씀 들으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누구보다 가깝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리랑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저런 사람하고 밥 먹는 예수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들어가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 한쪽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찾아왔고 다른 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좀 매치가 되시나요? 세리와 죄인들, 비유로 치면은 누굴까요? 한때는 아버지를 떠났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들으러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큰 아들이겠죠. 여태껏 아버지 곁에 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지만 정작 지금은 아버지를 멀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또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오늘 본문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것 떠올리세요? 악을 행하는 것, 뭐 감정, 말, 소비까지도 막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방탕하고 막 폭력적으로 쓰는 것, 우리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좀 당겨받은 거, 또 그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쓴 걸 아버지가 문제 삼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그 지난 과오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예요?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정말 죄가 맞는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치명적인 죄는 뭔지 아세요? 집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큰아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는 그 큰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 지금 그게 죄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건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던 작은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잔치가 열리는 당신이 연 저 잔치에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그 큰아들의 태도가 지금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드는 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왔잖아요. 저 한 번도 예배 소홀히 한 적 없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근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응답 비스무리한 것도 안 주시면서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맨날 사고치고 코로나 때에는 교회도 안 나온 쟤는 하나님 뭐 이쁘다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겠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를 가르치고 회복시키려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늘 아버지 집에 있어 왔던 우리가 아버지를 염려하게 하는 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휴대폰에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라고 저장하시나요? 뭐라고 하세요? 마치 여기 연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든 한번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지금의 그 호칭이 바뀔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장돼 있을까요? 뭐 온라인에서 스치듯 보았던 이야기입니다만 아내를, 와이프를 이렇게 저장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전 여친. 근데 어때요? 전 여친이 현 아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현재도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전 여친이라는 표현도 뭐 연애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좋은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 말인즉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그냥 왼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겠죠. 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보세요. 현재가 아름다우면요, 과거도 같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과거가 찬란하고 아름다웠어도요, 그 과거 그냥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냥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가 어땠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면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머물기를 불편해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도 지금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과거 내세우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이죠. 여러분,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섬김에 대해서 논할 때 과거 꺼내지 맙시다. 야, 내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썼는지 알아? 여러분 다 회사나 학교에서 누가 뭐 옛날 얘기하고 라떼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것, 지금까지 그래서 쭉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어 있었던 것, 그냥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지 곁에 머물고 지금 잔치를 도우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과거는 괜찮습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든 아니면 매일같이 아버지 곁에 머물렀든 둘 다 좋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좀 덜 받아서, 내가 드린 것보다 부족하게 받아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아버지가 연 잔치 안 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초대에 선을 긋고 거부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으로 남아있느냐.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부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미라클 기둥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